오늘은 작은 겨자씨 그리고 적은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순한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제가 신대원에서 한 학기 15주 동안에 배웠던 그런 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제목만으로도 한 학기 수업이 되고요. 제가 주 교재로 썼던 헤르만 리델보스의 책이 600페이지예요. 근데 그런 게 여러 가지 주교재, 보조교재, 참고도서가 정말 많은 게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운 수업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 세 곳을 같이 좀 찾아볼 텐데,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제가 이렇게 찾는 성경 구절 다 밑줄 다 그어 놓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사역들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시적으로 딱 여기다 저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볼 수 없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 말씀이 뭐냐면 당시 유대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이렇게 수업받았어요. 그죠? 가르치는 사람이 앞에 있어요. 배우는 사람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문화는 어떻게 수업하냐면 교사가 가운데 있고요. 삥 둘러싸요. 삥 둘러요.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람들과 아이 컨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윤회 문화 속에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 배경이 조금 알아야 하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주는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요. 복음은 완전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하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먼저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입니다. 물론 겨자씨 말고도 작은 씨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작은 씨가 심기워지면 어떻게 돼요? 채소밭에 심기워지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고 결국에는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새가 깃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반드시 자라갑니다. 싹을 틔웁니다. 보기에는 느릴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뭔가를 심을 때가 아니거든요. 대략 이제 4월이 좀 지나고 5월이 다 되어야 이제 심는단 말이죠. 근데 심어요. 심으면 바로바로 나야 될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느려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는 그 씨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가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봄날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꽃샘추위가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예언합니다. 이 따뜻하잖아요? 곧 뭐야? 왜 이렇게 추워? 하고 롱패딩을 입으실 날이 아마 하루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또 없으면 또 큰일 나는데. 어쨌든 꽃샘추위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서리가 내릴 수 있어요. 너무 따뜻했는데 서리가 내릴 수 있고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눈발이 날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강원도에 눈 온대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분명히 싹이 틔워지긴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자라간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이자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라가고 성장해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자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가요.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때로는 너무 느린 것 같지만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잘 자라갈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을 우리가 좀 같이 읽을 건데요. 자,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씨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자신, 이 생명의 씨가 심기어질 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떨어질 수 있어요? 바위 위에 떨어질 수 있죠. 돌밭에 떨어질 수 있어요. 잠깐 뿌리가 내리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자라지를 못해요. 가시덤불에 떨어지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자라가지를 못해요. 길가에 떨어지면요. 오히려 그 단단한 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씨도 못 맺어요. 그런데 어떤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온전하게 그 목적대로 자라가고 열매 맺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이 인간의 열심과 균형을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 환경이 가시떨기에 있으면, 여전히 내 환경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여전히 내 삶의 환경이 돌밭이나 바위와 같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어렵다고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열심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곳이 다르면 자라는 것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내 마음에 있나요? 그러면 내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세요.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 두 번째는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실 때 21절에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은 굉장히 적은 양이, 이 영어 성경은 이스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적은 누룩은, 이 적은 누룩이 어떤 역할을 해요? 바로 섬알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누룩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누룩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주변을 변화시키는데 이 누룩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약을 혹시 드셔본 적 있죠? 약. 알약. 요 약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약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난 녹지 않을 거야 라고 우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내 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약은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라가죠.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주변에 영향을 끼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회와 민족과 세상을 회복해 해요. 거창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가 본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쩌면 지금의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예전에 내 모습 어떻지?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내가 예전엔 무엇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지?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왜 지하 2층으로 내려오셨냐고요. 요 앞이 한강에 가까운데. 그죠? 왜 오셨어요? 지하까지.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어졌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됐다면 무엇 때문에? 내 노력과 수고와 열심 때문에 나는 어차피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내가 변화됐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다고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인내. 계속 기다려주고 그러니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알겠다. 제가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 그래. 다혜라? 그래. 게임하고 싶지? 그래. 제가 늘 기억해요. 가르치지 말자. 내가 뭔가 그 사람을 가르치지 말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걸로 뭔가를 가르쳐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너희들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 근데요, 그렇게 본문을 썼다가도 다시 또 수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그 과정성에 있으니 결국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거고 바꾸실 거니 그래,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던 그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들은 다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여종 앞에서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공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단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각자마다 달라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누구는 오래 걸리고요. 누구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가고요. 그러면 감사한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누룩이 가루 섬 안에 들어갔을 때 방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이제 부풀어 오를 겁니다. 이미 오랜 전에 들어갔으면 다 부풀어 올라서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자주 아마 처음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쭈었던 요 말이 여러분 상품이세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을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뭐가 상품이고 뭐가 작품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품은 누가 만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찍어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품은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상품은 결과로 따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작품은 여러분, 무언가 조그만한 실수가 있어도요, 오히려 그 실수조차도 작품 안에 들어갑니다. 피카소가 실수했으면 그 실수마저도 그 작품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상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상품은 파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작품은 만들어진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팔아지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안 사가도 상관없어요. 그 작품 하나의 존재는 누군가가 사고 파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것 자체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품이세요? 작품이세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팔리기를 바래요. 인기가 많기를 바래요. 근데 수없이 찍어낸 상품 중에 하나라면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품이라면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거장이 만들면 그것 자체로도 위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상품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 그게 나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은 자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상관없이, 비록 가장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가장 적은 누룩일지라도, 하찮게 보이는 거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변화되어져 간다고요. 뭘로? 작품으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내가 그 전에는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그래, 나는 날마다 자라가고 있어.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어. 비록 남들에 비해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내가 조금이라도 자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오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 공동체에 오면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는, 내가 예전에는 세상이 중요했고 상품으로서의 내가 중요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중요했는데, 이곳에 오니 작품으로의 내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변화되기를 바라요. 돈이, 지위가, 학벌이, 스펙이, 잘나고 예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엔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생명 때문에 조금씩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 생명 때문에 온전한 작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겨자씨는 시간이 지나 그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을 깃들게 합니다. 누룩은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서 좋은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깃들어 회복이 되어지는 자라가는 겨자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그런 자라가는 공동체,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자랑할 게 있다니까요. 올해 연봉이 올랐습니다. 요게 아니고요. 제가 뭔가 스펙이 더 늘었습니다. 요런 게 아니고요. 남들에게 있어서 이런 칭찬과 격려, 요렇게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작지만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게 적지만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크고 높고 많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작은 것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적은 것을 자랑하세요. 단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음일지라도 적음일지라도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회를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곳에 임하신